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모두 오늘 붙이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므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내니라. 아멘. 우리 시간 268장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 완수 왔다 갔는데 이 완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며칠 자고 다시 또 서울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촬영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시 이제 집에 내려갔다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제 매번 교회 와서 자는데 우리 완수 위해서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정인난 지사님께서 1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세 사람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 사람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가치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치관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가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어떤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값어치라는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 우선순위 어떤 이런 것들을 가치라고 하는데 이 관이라는 이 한문이 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가치에 우선순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어떤 용어적인 어떤 이야기고 제가 이 말을 쉽게 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먹을 것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행을 가면은 모든 일정을 맛집 탐방으로 계획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겁니까? 이것이 맛있습니다. 저것이 맛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먹읍시다. 계속해서 먹는 것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먹으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또 운동하면서 자신이 먹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 가치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먹을 것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먹는 것, 좋은 술을 먹는 것, 건강하게 오랫동안 술을 먹는 것을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술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 맛있는 술에 대해서 술 탐방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술을 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술을 모으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떤 술을 먹으면서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본문 배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다, 엉뚱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설파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 왕 때문에 순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의 시신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감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세상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두렵게 살아가는 헤롯 왕. 이것을 한 단어로 풀면은 세상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헤롯 왕이 세상의 어떤 정욕, 세상의 어떤 가치를 둠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두렵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때라는 어떤 이 접속사는 이 당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계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요, 스타 중에 스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헤롯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스타성을 가지고 뛰어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수많은 뭐 자신의 부하들도 그렇고 뭐 궁중의 대신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는 비로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굉장히 그 자신의 대왕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굉장히 민심에 굉장히 좌우되는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왕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왕,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에 대해서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라는 건 좋은 의미보다 저 사람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축약해서 여우라는 동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칭한 것인데요. 결국에 헤롯 왕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헤롯 왕이 교활하게 죄를 짓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죄가 뭡니까? 자신의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남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다시 그 남동생의 부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자신의 동생 부인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인데 그 헤로디아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만 잡으면 자신의 굳건하게 이 헤로디아의 어떤 측근들과 이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 아내였지만 뺏어가지고 자신이 결혼하는, 혼인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질책하면서 어떻게 논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 8절, 9절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지금 7절, 8절, 9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헤로디아 딸이 살로메라는 어린 아이인데요. 이 헤롯 왕 앞에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어떤 연애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라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쁨을 뽐내니까 헤롯 왕이 주위에 있는 대신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이야 라고 자랑하는 의미에서 살로메야,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들어주겠다. 소원을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살로메가 자신의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옥에 갇혀져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 민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면 자신의 왕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이 막 근심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 지금 살로메가 어떤 입지인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죄를 지면요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아니면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께로 빙의된 것이다. 어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두렵다.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열매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를 믿던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우상을 믿던지 다른 사람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두려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활한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은 세상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아내를 뺏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요 자신의 세상 정욕 때문에 막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헤로디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얻는 결론이 뭐예요? 헤롯 왕이 두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세상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두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만 빠져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결국에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동했었던 그 열매는 무엇이냐?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죄 아니겠습니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가 한 주 동안 두렵니? 너희가 사태를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서 두렵기만 하면서 계속 두렵니? 그것은 너희가 세상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반드시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능력, 내가 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너희의 능력으로만 하면서 두려워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두려워 몸부림쳤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내 방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면 절대 두렵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으니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는 죄책감의 뿌리가 있고요,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따라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신의 자존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기필코 사람을 죽인 헤로디아.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여러분,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아스토블루스 4세, 쉽게 말하면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여러분,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 딸 김주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영향력, 정말 뭐 하늘 위에 별도 따라줄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헤로디아라는 존재인데, 이 헤로디아는 결국에는 왕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이 헤로디아를 붙잡고 자신이 결혼하면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은 부분적으로만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둠을 통해서 수많은 지인들과 수많은 어떤 권력자들, 수많은 뒷배들이 생기는 격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는 왜 헤롯과 다시 결혼하게 됐어요? 이 헤로디아 입장을 생각해 보면 빌립이 시원찮은 거예요. 자신이 결혼을 했는데 빌립이란 사람은 날렵하지도 않고 야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카리스마도 없고 뭔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헤롯, 그 빌립의 형인 헤롯 왕은 카리스마도 있고 야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이 헤롯이랑 결혼하면 뭔가 자신이 더 뭔가 꿈을 펼칠 수 있고 더 뭔가 수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서 헤롯 왕과 다시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헤로디아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세속적인 사람. 결국엔 이 헤롯 왕과 똑같은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헤로디아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듣도 보지 못한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뭐 누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남자가 자신과 자신의 남편 헤롯과 자신 헤로디아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입장에서는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자식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뒷목 잡는 거죠. 저 듣도 보지 못하는 저 자식 뭐야 저거, 내가 쟤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헤로디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행동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마가복음 6장 19절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헤로디아가 지금 자신이 해달라는 거 어릴 때부터 헤롯 대왕이 다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로디아가 듣도 보지 못한 어떤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자신을 비판하니까 내 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완전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완전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헤로디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든 그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서 자신의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결국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 결국엔 헤로디아는 자존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기필코 사람을 죽였던 자가 헤로디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내 자존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길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헤로디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디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헤로디아로 되게 만들어주셨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았다면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어떻게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어떤 이 자범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부모들, 친구들, 이웃들 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피곤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길 원하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백하는 삶, 회개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필코 죽음을 선택한 세례 요한, 결국에 뭡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순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니,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대요. 여러분 여기서 3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 직업이 계속 이제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세습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일들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부름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지하철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 전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들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어떤 그 관점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묶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묶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면서 살았어요. 전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뭐 저희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40년 정도 동안 40년 정도 계속해서 전도 사역하시고 지하철에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아버지랑 어디 가시면 택시 탈 때, 버스 탈 때 뭐 항상 전도하시는 어떤 그 모습들만 저는 뵀는데, 제가 점점 커가면서 또 믿음이 성숙되면서 신학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럴 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저렇게밖에 사실 수 없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에 제가 얻은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뭐. 묶인 삶을 묶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안수 집사님만 묶였어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곳에서 또 묶여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요. 또 목사는 또 묶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순교함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가서 선교를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묶였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묶였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묶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묶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묶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묶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묶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가, 회피하진 않지는 않는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결국에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께 묶여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엔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치르고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어떤 것 할 때 많이 사용하는지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묶어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에 함께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는데 나는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세움교회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헤롯 왕은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정욕 때문에 교활한 사람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로디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해야 되는 자존심에 관련돼서 컨트롤하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묶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여러 가지 바꾸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이 찬양 가사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 내용을 계속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왜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로 왜 인도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축도로 좀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정욕을 컨트롤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묶인 인생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능력들을 잊어버리고 매내 삶 가운데서 두려워만 살아갔던 아버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극로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묶인 인생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